지금부터 한 700년 전 지구촌의 역사로 기록된 그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흑역사가 있는데 중동에서 세력을 붙잡고 있던 그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교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결국 끝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여러 십자군 전쟁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많은 귀족들이 전쟁에 자원하게 됐는데요.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귀족 출신의 길버트 베케이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귀족입니다.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었어요. 귀족이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사라센 제국의 왕궁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하는데 그래도 귀족이라고 나름대로 왕궁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국의 공주가 적국인 영국 이 청년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던 이 왕이 그 청년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영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던 공주는 이 길버트가 보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병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사병이죠. 그래서 일생일대의 모험을 결심을 합니다. 시종 하나를 데리고 길버트를 찾아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주가 아는 영어는 런던과 길버트 두 가지밖에는 몰라요. 고생하면서 오랜 여행 끝에 영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런던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길버트, 런던, 길버트를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런던과 길버트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됩니다. 머리에 꽃 꽂은 여자로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길버트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길버트의 하인이 이곳을 목격을 하게 됐죠. 초락이 그지없는 한 여인이 길버트 이름을 부르기 혹시나 하고 주인인 길버트에게 안내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버트의 아내가 된 공주는 개종을 하고 신앙의 가정을 세우게 되죠. 영국 교회 지도자로 알려진 토마스 베케이스라는 성직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에게 런던과 길버트는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거 잃어버리고 못 찾게 되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런던과 길버트는 여인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또 사랑의 증거가 되었죠. 아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었고 자랑도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런던과 길버트.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제국의 영국의 훌륭한 성직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울 시인은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들이 부르다가 죽을 만큼 자랑스러운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라센 공주는 런던과 길버트를 외쳤죠. 그리고 성경의 바울은 자랑스럽게 예수와 십자가 이름을 찾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교회 지붕에다가 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끔찍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형틀이죠. 얼마나 끔찍했냐면 로마의 법으로도 이것을 제한을 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정복 지역의 흉악한 백성들과 반역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허용한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거부감이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쉽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거나 귀에 걸고 그렇게 다니죠. 하나의 액세서리로 차고 다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불신자들 가운데는 꾸며진 십자가를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십자가를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둘 만큼 친근하게 느낄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시무시한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조건이 없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어릴 때 읽었던 그 우화인데요. 어린 소년이 한 그루의 나무와 함께 친구가 됐죠.
나무를 놀이터로 삼아서 매일같이 찾아와 놀다 갑니다.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타기도 하고 열매를 먹으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한 살 더 나이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나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겠대요. 어느 날 이 소년이 시무룩하게 한숨을 쉬는 거에 와서 장난감도 사야 되고 놀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물건을 사라. 이 아이는 기뻐하면서 열매를 따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돼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기 가지에 매달려 놀기를 기대했었는데 청년이 된 이 친구는 한가하게 놀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사라진 청년은 오래도록 소식이 없다가 중년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나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 이 사람은 톱으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다가 초란 노인이 되어서 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그래도 반가이 맞아주지요. 더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려나간 밑동만 남아있는 그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앉아 쉬라. 이런 내용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제목의 그 우화입니다. 여기 밑동만 남아있는 나무는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했는지 이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있어.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영광의 권리, 영광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시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막노동을 하는 부부가 만석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재미있게 살아가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철근이 무너져서 아이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엄마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듭니다. 그 철근이 아이를 구한 엄마를 덮으려는 순간에 남편이 달려들어서 그 아이와 자기 아내를 구하고 자기는 그만 그 철근에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 아내도 다리 한쪽을 제대로 못 쓰고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학교 가는 길목의 시장 그 구석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볼 때, 엄마를 볼 때 굉장히 참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장사하는 엄마가 싫은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짓궂은 애들이 놀립니다. 야, 니네 엄마 병신이냐? 애들한테는 이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땐 또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죠.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놀리는 그런 재미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쩔뚝거리는 걸음걸 흉내내면서 이 아이를 놀렸단 말이죠.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다시는 학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나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그 모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돼. 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될 거야. 아이 엄마는 시장에서 배추를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만들어줬어요. 공부를 하고 머리 똑똑하니까요. 계속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17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고 이 만석이가 의사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처가에서 병원을 개업을 해주고 의사가 되게 되면 뭐 열쇠 3개가 온다 그러잖아요. 뭐 자동차 열쇠, 집 열쇠, 병원 열쇠 3개가 온다 그러는데 이 처가에서 병원을 개업해 줬어요. 생활이 풍요로워서 갑자기 풍요롭게 됩니다.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아갔죠. 물론 생활에 필요한 돈은 꼬박꼬박 다 붙여주고요. 어쩌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찾아오게 되면 어머니에게 면박을 줍니다. 아, 뭐가 모자라시냐고. 그냥 돈 좀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이 혼자 살아요? 아예 우리 아들 훌륭한 의사라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사인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인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 선생님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어머니가 나물 그 담아서 팔던 그 보따리를 주면서 이거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돈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돈을 한 푼도 쓰냐 그대로 모았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장세해서 돈을 더 보태서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혹시 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필요할지 모른다고 모아둔 겁니다. 그렇게 돈 많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돈을 모아서 계속해서 모아둔 것이죠. 이 선생님이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어머니랑 대화를 했던 거죠. 오래전부터 어머니 말동무가 되면서 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된 거죠. 원래 이 어머니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고된 일 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아이를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아이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굶주림에 배고프니까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거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대로 그냥 키운 거죠. 키우는데 이 둘이서 함께 일하게 되니까 아이를 놔둘 수 없어가지고 공사장을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무너지는 철근에 그 아이를 구하려고 엄마가 뛰어들었고 아버지가 뛰어들었고 남편은 죽고 자기는 다리를 못 서게 된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애 고아원에 보내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자기도 병든 몸으로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는 병원에 가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의사인데 자기는 병원에 가지도 못한 거죠. 병이 깊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아들을 보려고 찾아가는데 그 아들이 자꾸 오지 말라고 돈 줘서 어머니를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이 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거든요. 사실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수치입니다. 벌거벗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너무나 끔찍한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피하고 싶었어요. 밤새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이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모를,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잘되기를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께서 맞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죽어가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약 6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함께 죽어가요. 그들은 게토라고 그래서 그 자기들 울타리 밖을 못 나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붙잡혀 왔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체력도 약하고 정상적인 아이보다 조금 모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독일군들이 사람을 죽일 때에 노동력이 없는 사람부터 독가스실에 집어넣어 살해하거나 또는 불에 태워서 죽인단 말이죠. 일할 수 있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쓸모 있기 때문에 쓰는데 병들거나 노인이거나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먼저 죽인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새벽이 되면 이 부부는 서로 다른 작업장으로 헤어져서 일하고 돌아오게 돼요.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이 있는가 숙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보니까 큰아들이 구석에서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동생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가지고 이 독일 군들이 가스실로 끌어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아내가 낙심할 것 같아서 네 엄마는 하고 엄마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독일 병사가 동생을 데려가려고 그럴 때에 이 동생이 겁에 질려서 엄마에게 매달려 엄마를 못 놓더라는 거죠. 이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너 가는 곳에 나도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그 엄마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죠. 차라리 인생을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절망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고 공포였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하게 해달라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내 형편과 이런 내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가슴 아픈 현장을 묘사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엘리 비제일이라는 사람이 쓴 밤이라는 소설의 밤. 나라 없이 떠들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나치들은 무조건 학살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학살 현장이 배경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끌려나가 죽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 표시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의 가스실과 화장로에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죽어갑니다. 이걸 직접 목격을 하는 거죠. 건강한 유대인들은 화부로 뽑혀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연약한 유대인들을 자기 손으로 화덕에 집어넣는 게 불화로 속에 집어넣는, 요즘 우리 화장할 때 그런 화로 있는 것, 그 화로 속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화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 그 건강한 화부들의 일이란 말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외치는 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현장을 왜 안 보고 계십니까? 어느 날 수용소에서 두 남자와 한 어린 아이가 교수형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의자 위로 올라갑니다. 세 사람 똑같이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되고요. 자유만세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른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좀 어린 아이는 말이 없어요. 수용소장이 신호가 있게 되니까 전역에서 정적이 울려 퍼지게 되고 두 남자가 몇 분 있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 줄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 독일군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도 소년의 숨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30분을 매달려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대고 거기 매달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엘리 비젤이 책에다 이런 대답을 썼어요. 나는 나의 내부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수대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기 계셨다. 이것이 엘리 비젤이 쓴 책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삶이 부담스럽고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죠. 그 증거가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나 죽음을 만나게 될 때 두렵죠. 협박을 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일 때는 공포스럽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일 때는 공포스러운데 그래도 누군가 고통에 함께 한다면 위로가 되죠. 십자가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생의 고통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고통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다 주신, 모든 걸 다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도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주신 사랑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사서 읽은 책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어요.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쓴 가시고기라는 소설이죠. 그 TV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어요. 미니 시리즈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 가시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예요. 암컷 가시고기가 이제 그 알을 낳게 되면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이 순놈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 걸고 싸우죠. 그래서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알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알들은 다 제갈 길로 가게 되죠. 홀로 남은 이 순놈 가시고기는 기진맥진해서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린다. 이런 전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백혈병에 걸린 11살짜리 정다음이란 아들이 있고요. 가난한 남편이, 그리고 또 그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논랑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빠의 이야기거든요. 이 아이 아빠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아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비싼 거죠. 이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한쪽 눈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려는 거예요, 아이한테. 눈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뽑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죠. 자기 몸을 검사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도중에 자기 몸에 커다란 간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아빠는 자기의 고통보다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리고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다행히 아들은 골수 이식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자기는 간암 말기로 죽어갑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엄마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아이 아빠는 아들과 마지막 40일을 보냈던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 작가 조창인 씨가 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백혈병보다도 심한 죄로 물들어버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 남은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많은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고난이 많을 때에 나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준 바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장식품이 아니고요, 처절하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이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준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됩니다. 예수 가족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TV에서 군대 가는 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취재해서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군대 안 가고 감옥에 가는 거죠.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불신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들이 주장 가운데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처럼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낙원으로 회복될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 죽음은 뭐냐? 죽은 것은 자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음은 자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대단한 위대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이 전쟁은 미워하는 것 아니냐, 이 전쟁은 죄악이다. 사람 죽이는 훈련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되더라고요. 형제들이, 형이 동생이 줄줄이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됩니다. 남자들은 다 전과자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대학생들이 있어요. 보장된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박사와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과자가 되어서 전문직이 아닌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신앙 양심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기술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질문하죠. 4주간만 훈련받으면 군대가 면제되는데 3년 감옥살이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4주가 아니라 나는 단 10초라도 총을 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나 주장이 절대로 옳은 것 아닙니다. 바른 것 아닙니다. 이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신과 사고와 사상과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도전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감옥에 가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직업을 빼앗기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반 교회 젊은이들과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정도의 열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정말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포기할 만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증거가 있잖아요.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증거가 있고요,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도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이 교회가 생기고 한 300여 년 동안에 무시무시하게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해, 물론 그 이후에도 핍박을 많이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초기 300년 동안은 정말 처절한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피 흘리고 어린 자녀는 고아가 됩니다. 거리를 방황하죠. 불쌍한 과부들과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일어난 이런 가정의 파탄 현장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당했던 그 도구를 소개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놨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타구니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톱날이 걸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이 톱날이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세로로 잘라 죽이는 그런 사용 도구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기계 속에 집어넣게 되면 진지겨져서 국수가락처럼 되어져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자물쇠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겨 되면 꼼짝 못해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말라서 뼈만 남아서 죽어가는 그런 형틀도 있더라고요. 그런 형틀만 보더라도 소름이 돋고 머리가 막 서요. 피비린내가 나고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자랑이었던 성도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신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 우리를 당연히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평생 자랑이 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절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해 권리를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내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나음을 입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예수 가족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가 늘 함께 한다는 이 증거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내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도 참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다 주어서 내 인생을 주님께 겁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걸고 사느니 하나님, 내 생애와 내 삶을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크기에 오직 십자가 내 평생의 자랑이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의 권세로 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더 잘하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자랑스럽게 나도 이 믿음을 증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며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 하나 펴놓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만들어주며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우신 우리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내주었는지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놀랍고 큰 생명의 대가가 지불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약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며 얼마나 모자란 것이냐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놀랍고 큰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음과 평안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함께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위로와 격려받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다 내주어서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자는 주의 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고 이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큰 믿음으로 살기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내 평생의 자랑이 십자가 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됐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믿음을 가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느끼게 만들어 주옵소서. 위로와 격려받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 내주었사오니 우리 또한 주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 내 평생에 참된 자랑, 평생의 자랑이 십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 살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 넘어지고 쓰러지나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복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보여지며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시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 속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 권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